성경 고린도후서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에서 바울이 좀 어리석지만 나의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자랑을 하죠. 이제 왜 바울이 자랑을 하는지, 또 어떤 자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사실 가진 역할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어요. 물론 이 사람은 사도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여기서는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은 무엇이냐? 너희를, 이 자신이 복음 전파한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 전도자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주님을 올바로 본 그것에서 떠나는 것을 바울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좀 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단어가 하나예요. 단순성이라는 단어 하나를 써요. 요 단어의 느낌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 개역 한글은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 하면은 약간 뭐 일종의 어떤 우리의 신실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복음 말씀을 단순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음에 대한 단순한 믿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단순한 믿음,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뭐 잘못된 철학이나 율법주의, 뭐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로 빠지지 않게끔 하기를 바랬던 거죠.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와 싸워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어떤 복음의 어떤 순수성을, 단순성을 어떤 회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바울 사도가 촉구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전부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제가 길게 말하진 않을게요. 여기서는 결국 문맥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무언가 바울이 말한 것과 다르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을 미혹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교란하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회방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뭔가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주제 중 하나죠.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상적인 행함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매일매일 충성되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방향성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면 우리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쓸모없어질 아주 위험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경계를 해야겠죠. 이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말은 좀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바울을 책망하냐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짜 재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어떤 생각도 좀 볼 수가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데 사연에 필요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다른 교회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탈취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받은 돈으로 내가 너희를 섬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책망을 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말을 오히려 잘 들었죠. 왜냐하면 이거 진짜 너무 웃기거든요. 고린도 교인들, 이 거짓 교사의 경우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역자들에게 재물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재물을 받았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근데 이게 참 웃긴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것도 받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재물을 받으면서, 저 사람은 저거 봐라, 돈도 안 받고 뭔가 성직자의 모습이 없지 않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죠. 이거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현대 우리 시대의 교회들, 목사님들한테 돈을 주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헌금 많이 한 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게 진짜 모순이거든요. 스스로 되게 모순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당연히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사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같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세속성과 어떤 그런 육신성의 어떤 종교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삼켜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돈을 어떤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떠받죠. 반대로 바울은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했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지원을 받았어요. 스스로 일하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 세상의 종교는 현재 이 헌금이나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순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사람을 높여서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 돼야, 이건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한테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돼야 이 사람들도 체면이 서는 거거든요. 진짜 이런 게 육신적인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복음 전한 게 죄 지은 것이냐.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생 노릇, 아버지 노릇, 여기서 아버지란 것은 진짜 바울이 성도를 아들처럼 대했다는 그런 아버지 노릇이 아니라 무슨 막 신앙의 어른인 것처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낮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런 죄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육신적이고 어떤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 말씀 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생각할 게 많은 주제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성경이에요. 어려운 성경은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역자들을 보고 사역자들을 어떤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이 기회를 찾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의 기회를 끊어서 이들이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자랑하는 사람처럼 하려면 나처럼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생 노릇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지도자인 척하고 높은 사람인 척 하지 말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 전도인들, 목사들은 어떤 모습인지. 바울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이 성경의 정신, 사역자의 정신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다리처럼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그 정점에서 사역자들이 있으면서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지배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에 매료되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겸손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괴계고 바울 사도는 정말로 겸손했어요. 예수님도 정말로 겸손하셨고 겸손하다는 건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바울도 멸시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의 설교자들, 사역자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변변치 않은 자리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받는 요를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지배자의 위치에서 겸손을 흉내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바울의 자랑의 이유가 나오죠. 저는 제가 복음을 온전히 안 다음에 해방을 알고 어떤 복음의 어떤 전반적인 맥락을 올바로 깨닫자마자 고린도서가 제일 먼저 눈에 열렸어요. 바울이 이런 걸 자랑한 거였구나. 그 전까지 저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고 있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처럼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은 자가 된 것이 너희에게 죄진 것이냐 라고 바울은 묻고 있었죠. 아까 여기요. 아까 말했던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거짓 교사들은 항상 자신들이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걸 좋아해요. 거짓 교사들이 정말 눈에 띄는 거짓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주님이 보여준 그 삶은 안 쫓아요. 뭐 고난 받는 거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세상에서 멸시당하셨고 슬픔을 딛고 사셨고 초라한 자로 사셨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자리에 살질 않아요. 이들은 이 종교계의 정점에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엄청난 위험이에요. 이런 부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뭐 이것도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말해요.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해요. 이번에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세상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고 있구나. 누가 너희를 종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쳐도 너희가 용납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진짜 맞아요. 우리 한번 사울과 이스라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어요. 사무엘은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너희의 것을 뺏어갈 것인데도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냐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은 세우고 싶어요. 왜냐면 왕을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 공동체가 더 강해질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을 세우고, 이 거짓 교사들이 실상 자신들을 잡아먹고 있고 뺨을 치고 있어도 떠받들어 줘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묘한 시스템 속에서 절대 나오지 못해요. 깨어 있어도 쉽지 않고, 사람이 정말 말씀에 따른 순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는 디모데 후서를 하겠죠? 디모데 후서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어때야 하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좀 어떤 자랑 하느냐, 이거를 제가 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바울은 말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출신을 또 자랑한 것 같아요. 뭐 이들은 이런 걸 자랑했지만 지금도 자랑할 거 많죠. 내가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고, 뭐 어떻게 세움을 받았고, 뭐 교회마다 시스템이 다를 거잖아요.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많죠. 다 필요 없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고, 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바울 사도 자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참 어리석은 말을 더한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나는 더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인 자랑을 해요. 거짓 교사들은, 이 거짓 사역자들은 육신적으로 자랑해요. 육신적으로 자랑한다는 건 자신의 어떤 배경, 업적, 뭐 이런 걸 자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고난받은 것,
여기서 고난은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또 순교 이런 것에 막 꽂히거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시기에는 순교가 별로 없었던 시기예요. 초창기 교회, 초대교회 때는 순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로마가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이때는 오히려 순교라는 게 많지 않았어요. 이 고난은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거예요. 멸시당하고, 그런 점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받고, 이런 초라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뭐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항상 겉보기에 더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쫓는 그 인간의 육신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고난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뭐 그런 거는 다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정말 사람이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주님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자리에 있느냐? 정말 모든 것을 양심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 이사야 53장 보시면 되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사람들은 그를 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어요. 거기가 바로 주님의 자리였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그 자리를 취하게 되나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주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만 좀 써놨는데,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바울 사도는 이런 것조차도 다 고난이긴 하지만 이런 건 됐고, 오히려 나는 더 눌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교회와 나는 하나라는 생각이 바울 사도에게는 확실히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모습이에요. 앞에 서서 그럴싸한 일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일꾼의 일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 교회는 하나의 몸이었고, 하나의 몸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된 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약한 것은 자신의 약함이었고, 누가 실족하는 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슬픔과 무거움이 되었어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뭐 이게 또 우리는 또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하기 좋아하죠. 이 고난 받아서 이런 거다. 그 목숨이 위험해서 이런 거다. 이렇게 약간
바울사도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아직 순교 이런 것이 뭐 어떤 믿음의 증표, 이런 걸로 나타내지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순교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순교하는 것보다 올바로 사는 게 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항상. 이때 많은 교사들은, 특히 여기 말했던 많은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높여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뭔가 초라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체면 서지 않고 초라한 취급 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체면 세울 거 없고 초라한 취급 당하는 사람이었다.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회적 위치가 낮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하지 못하는 교사들은 진정한 성경 교사들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뭐 대단히 막 이렇게 명망받는 그런 모습 얼마나 갖고 싶어 해요. 특히 전도인들은 이런 거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무슨 목사로서 뭐 설교자로서 뭔가 이렇게 명성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이 가셨던 길은 초라한 길이셨어요, 항상. 주님이 가신 길이 초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너무 초라했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겉모습은 꾀죄죄한 한 사람이 있어요. 직업도 변변치 않고 월급도 적고 옷도 허름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가방끈도 짧고. 근데 저기 옆에 있는 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 양복 딱 입고 되게 막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막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더 좋게 보냐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당연히 그 뒤에 있는 사람, 뭔가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안 그랬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랑하는 전도인들을 찾으세요. 이런 거 자랑하는 성경 교사들을 찾으세요. 이런 거 자랑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만나셔야 돼요. 너무나 귀중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고린도서 11장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죠, 고린도 후서가. 이 고린도서 11장은 정말 바울이 뭘 자랑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제가 옛날에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았을 때 저도 그 질문 많이 받았어요. 네가 뭔데 성경을 전하느냐? 당신은 무슨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뭐 신학 학위를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로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았었어요. 그렇구나. 진리를 전하고 내가 초라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제가 할 것은 그럼 하나예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살고 제가 조금 더 직업이 좋아져서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덜 벌 때도 있지만 이 고린도서를 처음 깨달았을 때 저는 백수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 부분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멸시를 받고 판단을 받았고 책임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어봤고 다 그런 게 제 삶의 무게가 됐었지만 지금은 다 그것이 저의 무게가 됐죠. 저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의 형편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약한 것을 더 자랑하고 싶고 사실 그렇게 그런 삶을 더 살고 싶어요. 주님처럼 그런 걸 더 많이 경험하며 살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